예,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저번 수요 예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가량에 비어 있는 시간 동안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부를 또 급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리된 삶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마치면 아마 저희가 분리라는 과를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분리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르게 따로 떼어놓고 구별시키는 그런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의로우신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구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도 거룩하고 주님께서도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로서는 또한 그분을 닮아가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분리되어서 실제 사는 삶에서 분리됨을 공부하였고,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에서 많은 우리가 거침이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충분히 구분되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서 안 되는 장소들, 보면 안 되는 책들, 봐서는 안 되는 것들, 입어서 안 되는 옷들, 그리고 말해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제해서 안 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쭉 보았고요. 종교적인 문제의 분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거하지 않는 자들하고는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에 요한이서 9장 9절 10절 말씀에서도 있었고, 또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교례 역행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리를 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분리해서 살아라는 명령을 듣고도 우리 변명들을 가지고 분리하지 않고 살고 있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성격은 똑같이 육신적이고, 구원받기 전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똑같이 구원 이후에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겠느냐라는 변명도 하고요. 또는 우리는 자유롭다는 변명을 가지고 악을 덮는 도구로서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분리된 삶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일들이 있죠. 성경에 옛날에는 이런 사회 현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금행하지 않은 특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사실은 없죠. 술은 마시지 말란 말은 있습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란 말도 있고, 술 취하지 말란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하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마약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는 수영할 때 남자 여자 같이 수영하지 말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남자 여자 다 같이 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가면 남자 칸 따로 있고 여자 칸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금행하지 않은 특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의문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아니면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입니다. 119편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05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역시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길을 밝혀주시니 그 길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일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안 나와 있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면 내 양심상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양심상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이제 원칙으로 저희가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제사에 지내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어떤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고기였는데 그 고기를 모르고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모르고 먹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모르고 먹었는데 모르고 먹은 걸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저 인간이 그 어떤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 하고 깔깔깔대면서 비웃는다면 그 사람은 일단은 마음이 상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잘 믿는 형제가 와서 니 그 잘못했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은 것은 사실 죄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알고 먹는다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알고도 약한 형제들이 있는데도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하고 끄리낌 없이 먹는다면 그것은 또한 다른 약한 형제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약한 형제들에게 실족거리가 된다면 앞으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실족거리가 되는 일은 믿음이 강한 형제일수록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어떤 일을 행할 때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도 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것에 관해 어떤 의심이 생기는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딱히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심이 생긴다면 영어로 when it doubt, don't라고 만약에 의심이 생긴다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경륜을 따라서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의심은 곧 믿음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입증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바로 다음 과에 있는 11조와 청지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면 당장에 어디 혈류라도 하나 막아주시면 살지 못합니다. 살더라도 불구가 되겠죠. 뇌혈관이 하나라도 막히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도 특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을까? 모시고 갈 수 없는 곳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실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의심이 찬 일이거나 의로운 일이 아닐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절대 참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그것을 하고자 하실까? 주님이라면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않으실 경우가 많겠죠. 나는 하겠는데 주님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과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 주셨습니다. 물어보시라고 목사님을 목양자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라고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께 여쭐 기회가 우리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5장 22절이 이제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 악의 모든 모양이죠.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처럼 보이는 것 다 피해라는 거죠.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악처럼 보이는 것은 다 피하라.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 건 피하라는 것입니다. 암송 구절이 너무 짧아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저희가 분리에 대한 과정을 쭉 보셨는데, 분리가 우리 생활에 거침이 많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꼭 피해야 될 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136페이지죠. 20과 11조와 청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11조. 우리가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많이 걸립니다. 구약시대에는 10분의 1을 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레위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 일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성경 말씀으로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 말씀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냈다고 하지만 1년에 10%만 낸 게 아닙니다. 10% 내고요. 또 자기들을 위한 잔치를 쓰는데 10%를 냈습니다. 20% 낸 데다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3년마다 10%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체적으로 보면 23.3% 냈습니다. 내가 한 1,000만 원 벌면 거기서 230만 원은 통째로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10%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뭐 아깝지 않겠지만, 그 가족이 모여서 놀 때는 누구를 불러야 되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 불러야 됐습니다. 같이 놀아야 됐거든요. 너희끼리만 놀지 말고 레위 사람들도 같이 즐겁게 놀도록 해라 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그 10% 가지고 풍성하게 놀면서 레위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놀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10%는 물론 다 일해내야 됐고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또 10% 3년마다 한 번씩 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배우실 겁니다. 물론 이 서전트 목사님과 우리 교회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원리를 아는 것이 신약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사실 그렇게 급변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비슷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원리와 크게 신약에서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방향과 또는 독립진례교회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관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에 의해서 동기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어떠한 가정이든지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과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당신이 갖게 되는 책임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앞에서는 사실 권리죠.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일 갖기 싫어하는 책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 또한 사실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청지기지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청지기란 말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고, 종 위에 조금 더 높은 종 있고, 그 위에 주인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튜어드십에서 11조와 청지기직인데, 타이팅 앤 스튜어드십 해가지고, 스튜어드는
말하자면 종입니다. 그냥 종인데 우두머리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두머리 종이죠. 종들이 여러 명 있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일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주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청직이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 있을까요? 청직이는 자기 재산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청직이는 짓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청직이라면 성경에 있는 청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에셀 있죠.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청직인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땅을 많이 불리고 양을 많이 불리고 소를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겁니까? 주인의 칭찬은 듣지만 자기 거 아닙니다.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 유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갔죠. 엘리에셀에게 안 갔습니다. 근데 일은 열심히 잘해서 친손에게 칭찬은 들었습니다. 결국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녀인 이삭이었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지만 청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종일 뿐이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칭찬은 듣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이 땅에서 가질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청지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디발 아시죠? 이집트의 그 왕의 뭐랄까 군사로 있는 보디발. 그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의 청지기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이 보디발이 죽으면 유산을 갖게 되겠습니까? 예, 안 갔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듣다가 결국 아내의 계략에 빠져서 그냥 감옥에 가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잘 지지를 했습니다. 잘 보살폈죠, 그 집안을. 그래서 그 집 보디발이 먹는 빵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이 다 치리를 했습니다. 다 다뤘고 보살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집이나 이런 곳에 속한 곳에서 모든 일을 잘 관리하는 그 집주인의 소유자나 아니면 그 집의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그런 것이고요. 청직의 원리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원리는 이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원리들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시편 24편 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땅에 무엇이 있을까요? 땅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땅입니다. 물론 바다에서도 시추선 보내서 석유도 채굴하고 여러 가지 금속을 얻긴 하지만 대부분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보석과 각종 히토류들 모든 것들 전부 다 짐승들, 가축들 그런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거기서 판에서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학계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학계 2장 8절입니다. 학계 2장 8절입니다. 이 예시가 바로 나오네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예, 은도 주님의 것이고요. 금도 주님의 것입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도 주님의 것이겠죠.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인데 출애굽기에도 이는 온 무엇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혜를 쓰고 능력이 있어서 다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리는 1번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청지기라 하면 종이죠. 종이 가져야 될 모든 생각은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 내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요즘에 창세기 계속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고 계신데 이것도 읽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요셉의 주인, 즉 청지기의 주인은 이집트의 왕 파로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집에서 종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이었고 보디발이 주인이었죠. 4절 잠깐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요셉에게 주어진 직책은 보디발의 집을 뭐합니까? 감독합니다. 감독하면 되게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종입니다. 감독하는데 종입니다. 즉 청직이란 감독하는 자이지만 종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감독하는 자가 무엇인지 한번 4절 말씀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He served him 해가지고 overseer입니다. 쭉 둘러보는 자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지 둘러보는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돌아가는 걸 보는 자가 감독하는 자인데 이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의 손에 맡겨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모든 소유였죠. 보디발이 갖고 있던 모든 것, 아내하고 자기 먹는 빵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감독하는 자로서 요셉을 즉 치리자로서 룰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독하는 자는 치리자, 룰러고 또한 청지기, 스튜어드고 또한 오버시어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셋 다 종입니다. 셋 다 주인은 아니죠. 그냥 종입니다. 청지기란 결국 다른 사람,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거기서 잘하면 칭찬 듣지만 잘못하면 꾸중을 듣겠죠.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달란트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다 달란트가 있으시죠?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는 TV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게 됐고 어떤 재산이라든가 돈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탤런트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가치가 달라졌는데 20kg의 은이라고도 했고 60kg의 은이라고도 했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어떤 재화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먼 나라로 여행하면 어떤 주인 예수님께서는 각 종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각 달란트 자기 종들을 불러서 주셨거든요.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도 주셨고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15절 보시면 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several ability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줬다고 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이 재산을 주인은 누구에게 맡겼는가로 물어보면 자기 종들에게 to every 모든 사람들에게 줬다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 종들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 각자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상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쟤는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다 청직이라는 것이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받아서 주셔가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입니다. 뭔가를 받았으니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faithful, 이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믿을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러면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이 청지기한테 과연 요구되는 것일까요? 많이 불리면 좋지만 1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만들어도 되고요.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만들어도 되고 되는데 많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실망 가지 않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2달란트를 계속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 2, 3, 4절 청지기의 영역을 우리가 쭉 보시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직은 흔히 잘못 이해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라 그러면 그냥 재산 관리니까 돈만 관리하면 되는구나. 돈 관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돈에 관한 문제는 청지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재정에 관한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 11조와 같이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여기서는 돈에 관한 문제는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그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청지기직에 요구되는 영역 중 몇 가지를 보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4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원리 1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원리 2는 청지기직이란 다른 사람의 일,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청지기였다는 것이고요. 원리 4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땅에 속한 것도 다 주님 것이고 은도 금도 다 주님 것인데 어떤 것이든지 그 중에 일부를 맡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냐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될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직, 두 번째는 탤런트, 재능의 청지기직, 세 번째는 간증의 청지기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물의 청지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뭔가 잘못을 하면 이 되돌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더욱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시간을 분명 되돌릴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찾을까요? 되돌릴 수 없는 걸 되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시절이 악하니 모든 허탄한 일에 이 시간을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한 일에 이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하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을 머릿속에서 열심히 계산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4장 14절 말씀에 지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특히 괴로울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보시면 이 인생이란 그 자체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짧은 시간 동안을 어떻게 허탄하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라시고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그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겠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행위를 하면 다 보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기를, 그리고 늘 깨어있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여버리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걸려 넘어지는 게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빛의 군사로서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서려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일이 걸려 들어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깁니까? 라고 불평 늘어놓기가 바쁘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관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 삶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저희는 이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 하나님께 되돌려야 할 또 한 가지 영역이 바로 이 시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는 더욱더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계산이 딱 나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시간 얼마 안 쓰더라고요. 제가 9시부터 이제 5시까지 일을 하면 대략 하루에 한 8시간 일한다 생각하더라도 주 5일을 일하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40시간 중에서
내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이 시간이 얼마냐? 이게 나와 있는 것보다 작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일학교 저는 거의 참석하니까 1시간 썼습니다. 두 번째 오전 설교 시간 자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2시간. 그 다음에 훈련 과정 별로 훈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빼버려야 돼요. 2시간 3시간 중에 2시간밖에 안 썼는데 저녁 설교 또는 오후 설교 1시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행히 1시간 10분 해주시면 더 좋고요. 1시간 정도 잡으면 이제 3시간입니다. 수요기도에 거의 참석한다 치더라도 4시간, 이제 4시간 썼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내 일하는 시간과 비교해보면 내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10%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정말 내가 시간을 별로 안 쓰는구나. 그나마 이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 한두 시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해도 20%가 안 됩니다. 실제로 별로 안 되더라고요. 매주 8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 시간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는 시간 조금 쪼개서 더 읽을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딴 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약 7%, 우리가 직장에서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면 가용 시간의 10%, 제일 많이 잡아야 가용 시간의 10% 쓰고 있습니다. 시간의 정지직에서 시간을 되찾아라는 말씀을 오늘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저도 반성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악한 시대에 주님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싶고 주님을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 외에 있을 시간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